사람이 사는 그 삶에는 마인드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미 마인드가 세트가 되어 있단 말이죠. 마음가짐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동도 나오고 그것으로 말도 표현되고 그럽니다. 아마 전혀 눈치가 없는 분들은 아직도 모르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안경을 좀 바꿨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쓰던 안경이 이 코팅이 자꾸 벗겨져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남대문 시장에서 10만 원 주고 새로 하나 바꿔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걸 보는 분들의 마인드 세트가 다 다르더라고요. 제 아들은 탁 보더니 개그맨 같아. 제 아내는 독립운동하다 왔어요. 그렇게 묘사하고, 또 장영락 목사님은 아침에 탁 여기서 만나시더니 와, 목사님 학자 같으시네요.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마음에 다 어떤 생각을 하실는지는 That's your business. 우리 다 마인드세트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일 하나에부터 시작해서 우리 크리스천으로 사는 동안에 사실은 이 마인드세트가 굉장히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움직이게 합니다.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분이 쓴 표현 가운데 인간의 뇌는 마치 토마호크 미사일과 같아가지고 거기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스타트가 되면 자동적으로 입력된 대로 날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사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뇌도 그렇다. 즉 마인드세트가 된 대로 움직이는 이 인생이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엉뚱하게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성령이 부어주신 강한 마인드세트,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는지 새롭게 깨닫게 돼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복음서를 다루는 주간이 되어서 몇 가지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픽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없이 마인드세트가 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세팅해야 되는 그 프로그램들인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이걸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만 가지면 다 가지는 것이라는 것을 마인드세트로 요구하세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 삶의 세트로 그저 마음이 열려지면 자연히 그 방향으로만 날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만 가지면 다 가진 것입니다. 다 가져야 다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삶에서 하나만 가지면 그 안에 나머지 모든 것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에요.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에 감추어진 히든된 보화, treasures, 보화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기 밭이 아니었던가 봐요. 이 농부가 그걸 발견하자마자 가서 몽땅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되게 했다는 거죠. 또 귀한 진주를 보게 된 장사꾼 한 사람이 얼마나 그 진주면 다 되는 귀한 것인지 돌아가서 자기 소유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느니라.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세요. 이건 우리 삶의 하나의 마인드세트를 설명해 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화라는 말을 썼는데 이 본문에도 보화라는 말을 썼고 또 골로새서 2장 3절 같은 데 보면 그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었느니라 하시는 그 표현을 쓴 걸 보면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만 있으면, 예수만 가지면 다 가진 것입니다. 꼭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더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참 우리가 고생하는 건 더 가져야 되고 더 있어야 되고. 뭘 더 가져야 되나요? 뭐가 아직도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라시나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서울에 한 며칠 있는 동안에 지금부터 오랜 세월 전에 제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육사를 나와서 육군 장교가 됐는데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다가 나오기 한 일주일 전에 대위를 달고 나오기 일주일 전에 쥐레밭에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문득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한번 그 친구의 묘에 좀 가보고 싶어서 동작도 국립묘지를 갔습니다. 시설이 뭐 그와 전에 비교가 안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고서 나와가지고 그 휴게소에 가서 거기도 뜨거우니까 목을 축이려고 그렇게 앉았는데 그 시원한 걸 한 잔 마시면서 그 생수와 함께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그 그늘에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 한 분이 휠체어에 앉은 자기 아이를 놓고 그렇게 명랑하게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장애아가 돼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 아들 아이를 그 엄마와 아빠가 바라보는 그 눈빛은 전 또 그런 건 굉장히 참견하고 잘 바라보거든요. 의미를 자꾸 찾는 버릇이 있어서 얼마나 따뜻한 따스한 눈길인지 마치 제 느낌에 이 아들 하나면 다른 건 소용없다, 난 다 가졌다 하는 그런 느낌까지 줄 정도였어요. 사실 우리가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난 못 가졌다, 이 아이가 아직 뭐가 안 됐다, 뭘 그렇게 더 가지고 그 자식을 통해서 더 되기를 원합니까? 사실 하나만 있으면, 그 존재만 있으면 다 가진 것이나 같은 인생, 다 우리 모든 것이 적용되죠. 예수 그리스도만 내게 계시면, 그 예수, 그분이 단 한 분, 그분만 가지면 난 다 가진 사람입니다. 원래 이게 기독교입니다. 원래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의 역사를 지금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이 마인드 세트예요. 그런데 이것을 놓치면 그 다음엔 다 잃어요. 100가지 1000가지 다 있어봐야 이 하나를 없으면, 이 하나가 그 사이에 신앙생활 하다가 쑥 빠져나가 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여러분이 가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마인드 세트, 바울 사도의 마인드 세트를 소개해 준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예 다른 건 알기도 원치 않는다. 그거 하나면 된다. 더 하려고 복잡하게 살지 않겠다. 그거죠. 여러분, 예수 가지면 다 가진 것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많이 이 마인드셋을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뜨거운 캘리포니아의 날씨처럼 거친 광야 인생을 살면서 그저 모이기는 모이고 예배는 드리고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신앙생활로, 그런데 이 마인드셋을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만 가지면 다 가진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외쳐보실까요? 하나만 가지면 다 가진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서 그 마인드셋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강렬한 마인드세트가 있어요. 뭐죠? 나의 뜻대로 마시고, Not my will, Not my will,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오늘 성찬을 받아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참 놀라운 마인드세트를 설명해 주세요. 주목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을 구하러, 세상을 지키러,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간의 영혼을 바꾸시려고 찾아오신 분인데, 겟세마네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나에게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즉 나 자신이 자꾸 아버지의 뜻과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 이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들어서 이것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 있으니 나의 뜻대로 마시고, Not my will but the will of God, my heavenly Father, 내 하늘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기 전에 주님은 자신을 먼저 이기셨습니다. 자기를 먼저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 마인드세트가 복음서 전체에서 참 중요한 세팅입니다. 나를 이겨야 세상을 이긴다. 나를 이기면 세상도 이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하고 중요한 것인지. 왜냐하면 세상 하지만요,
세상은 다 병들었고, 세상은 다 추하고, 세상은 다 더럽고, 세상은 다 악으로 차 있는, 그렇게 우리가 묘사해도 거기서 나를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 세상이요, 사실 실상은 그 안에, 그것이 다 내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세상 그거 이기지 못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세상에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무슨 큰 비전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세상을 이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못 되는 거 주님 다 아세요 이미. 그래서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다 이겨놓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인드세트가 내가 강한 크리스천, 내가 잘난 크리스천, 내가 이것저것 많이 한 크리스천, 그건 우리 주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인드세트를 주님이 이걸로 정할, 너부터 이겨라, 당신부터 이겨라, 설교하는 저 자신부터 이겨라, 그거죠. 나를 이기면 세상을 이깁니다. 나를 이기면 사랑을 이겨냅니다. 나를 이기면 주의 진리와 거룩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를 이기면 사탄 마귀가 함부로 우리를 밀가루 겹치듯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나부터 이겨야 세상을 이긴다. 이 마인드세트, 이게 결국은 주님이 그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마인드세트인지. 그리고야 비로소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기시고 그의 피를 흘리셔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그 성찬을 우리가 함께 여기서 받겠습니다. 거친 세상, 험한 고난을 지나가면서 이 마인드세트를 지킨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인생은 불평이 먼저 나오고 억울한 생각부터 하고 막 누군가에게 모든 원인을 돌리고 싶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게 살더만 나는 왜 이런가? 그래서 세상을 탓합니다. 세상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마인드세트를 원합니다. 너 자신이 할 수 있어. 너를 이기면 세상도 내 환경도 다 이겨. 이번에 몽골 갔다 왔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하여간 우리 이청성 교사님 또 저 그런 면은 처음 봤어요. 제가 이렇게 목감기가 걸리고 비틀비틀하는 게 몽골에 한 일주일이 있었는데 스케줄이 완전히 전쟁터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몇십 번, 저 한 열 몇 번을 설교를 하고 방문을 하고 찾아가고 뭐 이제 선교 현지를 우리 비전 트립과 함께 하는데, 그 겔이라고 하는 몽골 사람들이 사는 그 이렇게 이동식 주택이 있습니다. 둥근 거. 그런데 지금은 그 겔에 사는 분들은 다 빈민가들이에요. 저희들 데리고 가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겔이 있는 빈민가, 그 옆에 쓰레기장이 원래 있던 곳인데 글로 가서 그 안에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그 겔에 사는 비천한 사람들하고 같이 그 속에서 교회를 지어놓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한 7, 80명 성도들이 모였더라고요. 수요일날 저녁에 와서 그분들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제대로 성한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이 어떻게 되고 팔등에 무슨 암에 무슨 종지가 있고 뭐 다. 그런데 그날 참 신기한 걸 보았어요. 그 쓰레기터 속에서 그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만났던 형제 자매들, 젊은 아이들, 그 개를 저희가 7가정이나 신방을 했기 때문에 들어갈 때마다 역한 냄새, 양고기 냄새, 막 그 불결한 그 몸에서 나오는 모든 냄새 윽 하고 들어가서 또 이겨내고 또 예배 인도하고 또 축복해주고 또 안수기도 하고 나오고, 그렇게 7집을 쭉 다녔는데 그런 집에 사는 아이들인데
청년들이 20대, 25세, 20세 하나같이 밝아요. 빛이 나요. Shining face.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이들 청년들의 속에 들어가셔서 자기들의 절망감, 비천하게 버려진 그 hopelessness, 끔찍하게 술과 음란으로 온 울란바토르 시내가 뒤박죽이 되어 있지만 이 아이들은 거기 물들지 않고 자신을 이겨낸 것들이에요. 그 환경 이겨냈어요. 그 험한 광야와 같은 인생,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이겨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아이들이 그 게르촌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5명의 신학생들이 되어 있는 걸 봤어요. 소성교사님이 성이 소시지만 키도 소예요. 저희 여기 어깨에도 안 오실 만큼 조그마하신 분인데 얼마나 강렬하게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살아가시는지. 그 중에 한 몽골 여자 이름이, 신학생 이름이 몽골 말로 뭐냐 그러니까 뭐 그러는데 그 뜻이 뭐냐 그랬더니 해피라고 합니다. 해피. 정말 해피할 수 없는데 해피라고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대요. 그랬더니 우리 대원 중에 한 명이 미국에서 해피는 개 이름이니까 바꿔주겠다고 조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어. 그 바람에 조이드 이름을 지어주고 또 하나는 세라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또 하나는 에스더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또 한 청년은 폴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뭐 있는 대로 다 지어줬어. 그 나를 이기면 세상을 이긴다. 나를 이겨야 세상과 내 가정과 내 앞에 모든 여건 환경을 다 이긴다. 이게 주님이 세팅해 주신 거예요. 마인드 세트예요. 문제요? 문제 아닙니다. 어려우며 얼마든지 이 마인드 세트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인드 세트예요. 기쁘게 여기며 나를 이기면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 모두가 여기 다 해당되는 분들이지 여기 예외일 분이 누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인드 세트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몰라요? 그건 누가 몰라요? 언제 우리가 사람을 믿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늘의 아버지를 믿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이 현대의 교회들, 성도들이 점차 이 마인드 세트를 잃어가요. 예수를 믿는데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믿다 보니까 예수하고 마인드 세트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Trust in God, also trust in me.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곧 나를 믿으라. 또한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중요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되어주신 예수를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원래 이것이 2000년대까지 지금까지 그대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선포돼서 선교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지금의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마인드 세트에서 예수를 빼나갑니다. 그를 인간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들의 모임인 것처럼 교회의 사고방식들이 바뀌고 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확인하셨어요. Who do you think I am? 내게 생각하기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또 한 번 말씀하는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자꾸 듣기를 원하셨고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를 내가 이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마인드 세트.
이게 지금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많이 변질된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성찬을 앞에 놓고 우리가 이 성찬식을 참석하면서 하나님, 내 자신이 지금 마인드세트가 사람과 얽히고 사람을 향한 것이고 사람 속의 인기입니까? 아니면 주를 향한 믿음입니까? 마인드세트, 이거 분명히 마인드세트를 가지고 마치 맥스웰 몰츠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정신적, 우리의 그 생각 방향은 마치 토마호크 미사일 같아서 우리에게 입력된 대로 그대로 날아가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원하면 마인드세트로 더 예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람 쪽으로 마인드세트를 바꿔놓으면 그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지난 몇 달 전입니다마는 한국의 어느 큰 대형 교회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이제 참석하러 갔습니다. 새로 신축한 빌딩도 있어서 글로 이제 들어갔는데, 한마디로 제 느낌에 교회라는 느낌보다는 well, it's like a palace, 궁전 같구나 하는 느낌. 번쩍번쩍 정신이 하나도 없어. 굉장히 애를 쓰셔서 지셨어요. 근데 모임이 식사가 끝난 후에 돼 있는데 한 1,000명 되는 그 여성 회원들이 뭘 마치고서는 이제 그 셀리브레이션으로 점심을 같이 먹는 자리였어요. 근데 저희도 거기 한 테이블에 앉아서 먹게 돼 있어서 거기 둘러 앉았는데, 야, 굉장하게 해놨다, 엄청나구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성들이었는데 얼굴들이 긴장하더니 전부 여기저기서 일어났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경의를 이렇게 표해요. 경의를. 그래서 제 느낌이 지금 누가 들어오신가 보나 그런 게,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50대 중반 여성 한 분이 싹 걸어 들어오시는데 그분을 향해서 전부 이러고. 그래서 제 생각에 대학교 총장님이신가 아니면 여성 장관이신가, 그래도 그렇지 뭘 이렇게까지 이러시지. 이분이 쫙 들어오시면서 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근데 저 그걸 보면 또 못 참거든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내야지.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분이 누구예요? 누군데 저들 다 그렇게 들어오세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제가 그때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저하고 살면서 이 교회 사모가 되는 손승옥이가 만약에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으면 정말 붓구서라도 당장 교회 사표 내고 로키 산맥에 그 사람만 데리고 와서 나머지 일생을 살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왜 인간이에요? 결국은 다 떠날 것입니다. 결국은 오래지 않아서 다 문 닫게 돼요. 지난 역사가 우리 마인드세트가 사람으로 옮겨지면 그게 캐톨릭이었어요. 캐톨릭 다 그랬어요. 그게 웨스트민스터였어요. 웨스트민스터 다 문 닫았어요. 그게 독일의 피스트한 순결주의 교회였어요. 그들도 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 마인드세트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선교하고 뭘 하든지 성찬을 받으면서 Not people, but my living God, 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인드세트, 믿음. 사람과 사람으로 얽혀져 있는 우리 모두가 아무리 의지하고 싶은 존재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사람은 사람입니다. 어디까지나 사람은 사람이에요. 이 교회 누구도 그렇게 의지해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번 힘있게 따라 보십시오. 사람이 되신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인드세트예요. 신앙이 절대로 퇴색되지 않는 마인드세트예요. 저 오늘 성찬을 하면서 자꾸 그때 생각이 납니다. 볼티모어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저는 김상복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어. 그분의 스타일, 그분의 제스처, 그분의 멋진 신사다운 모습, 그러나 깊은 영성, 사람을 이렇게 평안하게 만드시는 그 능력들, 설교의 그 뛰어난 그 영성 하나같이 다 배우고 싶었어요. 전 꼭 김상복 목사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결국 지금에 와서 깨달은 건 실패했어요. 그분은 그분이고 전 저대로만 되어왔을 뿐이죠. 그 정도로 흠모하고 사랑했습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부목사였던 저도 장로님들하고 같이 오늘처럼 이렇게 쭉 수찬을 하고 떡을 다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마시게 돼 있었는데, 그 잔을 들고 함께 들어야 되는 그 시간에 제가 자꾸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제 모습, 제 꼬라지, 이 성찬 주의 보혈을 마실 수가 있는 나인가, 그러면서 흐느껴 눈물이 나서 울음이 터졌어요. 근데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다들 저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멈춰지기를.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누가 한 분이 제 어깨를 탁탁 두드려요. 그러면서 제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 목사,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마셔야 돼. 나는 뭐 별다른 줄 알아? 너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알아?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뭐가 여기 다를 거가 있는 것 같아? 아니야, 다 똑같아. 어차피 다 그 꼴인 인간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그 얘기죠. 눈물이 불쑥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셔야 돼. 그러니까 이 보혈 마시지 않으면 도리가 없어. 우리가 믿는 건 사람을 믿으러 모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 위해 죽으신 그분의 보혈, 그거 믿으러 온 거 아니야. 마셔야 돼.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마셨어. 마인드세트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여, 시간 주의 성찬 앞으로 나옵니다. 여기 사람이요 인간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피차를 믿기보다, 아니 그건 다 내려놓았고 나 위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날 살리신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의 성찬을 받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성찬에서 주의 피를 마시는 것이지. 수십 년 전 들려오던 그 음성이 오늘 주님의 음성처럼 우리 모두의 귀에 들려지는 바로 이 성찬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